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 처음부터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 너는 담장 너머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울. 나 처음부터 찬양할 때 옆 사람과 축복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할. 옆사람을 쳐다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울 나무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울 나무가 되어줘. 네. 이 가사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돌아보고 묵상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 그의 생각 셀 수 없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그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만드신 분이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가 어느 상황에서 왔던지 간에 이 시간만큼은 귀 기울이고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순서마다를 집중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로 기도하실 때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만드신 분임을, 지키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온전히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옵시고 오늘은 주옵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대표 기도로 남궁창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즐거움에 빠져 죄 가운데 살아갔음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죄는 내가 지었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내어 버림받으시고 대신 고난당하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골고다 언덕에 피 흘려 달리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할 때마다 나의 죄가 보여지고 내가 지은 죄가 생각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해결받을 수 있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하셔서 돌이켜 회개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함으로 참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은혜로 하는 지혜로운 자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미혹하는 것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늘 염려를 안고 살아가면서 주님의 능력을 믿으면서도 그 약함 때문에 늘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그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주님의 사람들을 위로와 사랑으로 그 마음 붙들어 주시고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희망이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저희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이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함께 예배하는 이웃 초청잔치로 예배드립니다. 어쩌다 한 번 하는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우리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가 저희에게는 구원의 감격과 예배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처음 이 자리에 나온 심령들에게는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며 하늘에 영원한 소망을 소유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첫 걸음을 복되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소리들이며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마음이 열려지고 옥토밭 뛰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셨사오니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지금 앞에 보이시는 QR 코드가 있지요. 혹시 영어로 예배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저 QR 코드를 스캔하셔서 이미 가지고 계신 코드 계정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편하지만요. 제가 미리 카톡으로도 알려드렸는데 저것으로 디스코드로 해가지고 영어 통역을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앞뒤로 보시면은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또 초청되어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우리 오늘 새로 오신 분들만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Would you stand up? 예, 예.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이렇게 평소에 교회 다니지 못하고 또 친하지만 교회 갑시다 이 말을 잘 못하셨는데 오늘 기회로 해서 또 이렇게
같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 일어서신 분들 향해서 우리 박수로 크게 환영합시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자, 앉아주시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따가 또 예배 끝나고 아래층으로 내려가셔서 같이 교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후 초청잔치라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음식들을 많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따가 음식도 많이 드시고요. 또 같이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들을 많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이제 12월 1일이잖아요, 오늘이요. 그래서 성탄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각 부서별로 또 기관별로 혹시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의 탄생 축하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셔서 그리고 잘 준비하셔서 이번에는 12월 25일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인데요. 그때 11시 예배 이 자리에서 모여서 축하 잔치를 하고요. 그 전주 바로 전주일은 노멀식으로 이렇게 노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25일 기억하시고요. 혹시 약속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약속을 미리 잘 조정하셔서 참여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12월 25일에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지금 1명 신청해 주셨고요. 또 혹시 어른들 가운데서도 세례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책 주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김정현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차량 운행 지금 하고 있는데요. 미리 그 예배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11시 이 주보에 적어드린 그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웨스트브룩 스테이션에서 픽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바로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 조한솔 집사님 모친께서 지난주에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오늘 아침에 출발해서 한국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모든 장례 일정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시간에는 좀 순서를 많이 좀 바꿨어요. 그래서 특별 순서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분들 가운데 그래도 조금 이제 교회에 적응하고 신앙생활을 좀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신앙 간증 우리 홍여정 성도님 나오셔서 해주시고 이어서 우리 교육부에서 찬양 율동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홍혜정 성도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홍여정입니다. 제가 간증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저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저는 늘 부족하고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도 많고 부모님의 도움으로 부족함 없는 유년 시절을 보냈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일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돈도 많이 벌어본 적도 있고 그런데 모순적으로 저는 늘 부족하고 더 갈망하고 저의 만족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저의 마음은 불안과 당장 눈앞에 보이는 욕심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나 왜 이 정도밖에 못하지? 왜 우리 부모님은 나를 더 서포트 못 해주시지? 그리고 이 정도 돈 벌었으니까 샤넬 가방 살까? 그리고 결혼하면 강남에 살아야겠다라고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하지만 현실과 다른 상황에 초조하고 불안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감정과 생각이 습관이 되어버려서
저의 내면을 단단하게 키우고 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놓쳐버리지는 않았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30대 후반이 되어서 돌이켜보니까 20대와 30대 초중반 동안의 삶은 결국 제 욕심과 불안에서 비롯된 감사하지 못한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가졌으면서도 그것의 소중함을 보지 못하고 항상 더 많은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마음을 변화시킨 건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9살이었던 때 여름 성경학교를 끝으로 30년 만에 저희 아들, 친구 연말 초대로 크리스마스에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제 앞에 딱 나타나 주셨을까요? 아니면 제 꿈에 나오셔서 나를 믿고 따르라 라며 구원의 손길을 내주셨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는 아직 하나님이 제 앞에 나타나시지도 제 꿈에 나와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왜 저는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은혜롭다는 말을 공감하며 구원의 확신을 믿는 걸까요? 사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는지 확신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어색하고 낯설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마음속으로만 외쳤지 제 입 밖으로 제 목소리를 내며 하나님을 부르는 게 왜 이렇게 어색하고 쑥스럽던지 본의 아니게 하나님과 좀 내외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저의 이 작은 행동은 저의 작은 행동의 시작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근거였습니다. 어색하고 서툴지만 사랑하는 하나님, 아멘 하고 짧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물론 가끔 놓칠 때도 있었지만 제가 하나님을 부르는 목소리는 점점 어색하지 않았고 간절했습니다. 그러다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스며들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호세아서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변함없는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그 모든 내용을 완벽히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언제나 축복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고 제가 한 발자국 하나님께 다가갔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난 후 제 마음은 전에 없던 평안과 풍요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과거에 저는 제 삶이 늘 부족하다고 느꼈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니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제 노력이나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제 삶은 이전보다 훨씬 충만해졌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은 제가 더 지혜롭고 내면적으로 성숙해지길 기다려주시고 인내로 제 곁을 지켜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의 조건으로만 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순간을 감사드리고 나의 주변 사람들을 위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제 삶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평화롭고 만족스럽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저의 진심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에 선다는 거 참 힘든데요. 간증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가족반에 우리 참여할 기간은 아니었어요. 좀 더 일찍 오셔가지고. 근데 새가족반 우리 공부를 모이면서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진지하게 오랜만에 이렇게 참 말씀을 듣는 그 눈망울이 너무 진지하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었던 그런 기간이었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 빨리 나오세요. 나와서세요. 하나님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딱 나타나셔가지고 너 나 믿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자의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꼭 사랑할 수 있길 바라고요.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도 좀 보면 다 새로운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좀 중구난방 좀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하나님 이런 모습을 또 기뻐하세요. 우리 같이 찬양할 때 같은 마음으로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하니까 또 귀하네요. 자, 우리도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생명 다해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왕. 경배 드리리,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드리리. 아멘. 이동원 장로님, 서명숙 권사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11조와 주정예물 드리셨고요. 남궁창 장로님, 이임숙 권사님, 이곳을 찾은 모든 발걸음이 천국까지 이어지게 하소서. 아멘. 예, 예물 드리셨네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지 못하고 살아왔지만 다시 한번 주님 주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날마다 우리 귀한 자매님의 간증처럼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복된 성도들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초청받고 또 이 자리에 참여하신 귀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모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잊으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영원한 천성 바라보며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들을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들을 감사하며 또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귀한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하여 또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린 귀한 장로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들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 예물을 드린 성도들 또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귀한 예물을 드리신 선교 예물, 주정 예물, 기타 모든 감사의 예물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우리 귀한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안전하게 잘 도착하고 모든 장례 일정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맞춰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성령님 큰 위로로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일정들로 인하여 또 한국을 방문하시는 성도님들, 또 몸이 아파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과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배 다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예,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우리 앞에 자막에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제가 먼저 1절 읽고요. 여러분들 2절 읽으시고 바꿔가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예, 11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87장 한 장 부르겠습니다. 287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들을 저희들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밭을 옥토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떨어지고 또 잘 자라고 열매 맺는 데까지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요, 할렐은 찬송이란 뜻이고요, 르는 너희들은 이런 뜻이고요, 야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뜻도 모르고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이렇게 같이 화답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 오늘 왕의 초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 초청 잔치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예, 저는 잔치는 뭐가 있어야 되죠? 예, 음식부터 나오죠. 음식 당연히 있어야지요. 예, 음식이 먹어야 되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잔치하면 손님, 또 아시는 대로 다 말씀하세요. 게임? 테이블. 예, 좋습니다. 테이블. 그리고 또
그 분위기 있잖아요. 어떤 분위기? 술? 네, 술. 예, 잔치, 술. 이제 막 아무거나 하세요. 자, 잔치하면 그렇게 뭐 음식도 있고 또 마실 것, 음료수죠. 또 술도 있고 또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여러 가지 또 음악도 있고요. 분위기도 있고요. 춤추는 사람들도 있겠고. 잔치는 참 즐거운 그런 분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 잔치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 천국 잔치는 하늘에서도 장차 그런 잔치가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왕의 초대, 왕이 베푸는 잔치를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 잔치를 통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 임금님의 아들의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임금님의 아들의 혼인잔치.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게 비유라고 그랬죠. 맨 처음 우리가 첫 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비유라는 게 뭐예요? 다른 어떤 중요한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그냥 이 A나 B나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잔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를 혼인시킨다라는 그런 건데요. 이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예수님하고 우리가 어떻게 결혼하나? 어떻게 1대1로 결혼하는 것이 결혼인데 그 많은 사람들하고 어떻게 결혼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비유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맨 처음부터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으신 이야기는 뭐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점점 나가면서 어떻게 나가냐면 이제는 왕과 신하의 관계로 나가요. 그죠? 우리 성경의 이야기가 쭉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왕과 신하의 이야기로 나가다가 그리고 또 이제 점점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렇게 발전해 나갑니다. 어디서부터 왔어요? 창조주와 피조물부터 아버지와 아들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사랑하는 관계가 어떻게 표현돼야 될까요? 부부 사이예요. 부부 사이. 혼인된 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에서부터 이제는 한 몸이 되어버리는,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말해주고 싶어서 혼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임금님이 이 아들의 혼인잔치,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을 하나로 정말 사랑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잔치를 베풀어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팔레스틴의 결혼 풍습을 보면요, 신랑의 아버지가 그 신부를 정해줍니다. 정해주면 신랑이 그곳으로 가서, 신부의 집으로 가서 잔치를 벌여요. 잔치를 벌이면서 아까 잔치 뭐라고요? 먹고 마시고 즐겁게 그 분위기를 막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잔을 권합니다. 자, 술 이야기 하셨어요. 포도주를 착 건넵니다. 그러면 신부가 그걸 마셔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허락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신랑과 신부가 이제 결혼하게 되는 그 프로포즈가 되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신랑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가요. 그래서 가서 뭐 할까요? 집을 만들어요. 아버지의 집 옆에 자기가 살 신혼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신부는 어디 있어요? 친정집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랑이 집 준비가 잘 되어지면 이제 그때 데리러 오는 겁니다. 음악 소리와 함께 풍악을 울리면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로 지정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셨어요. 와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더라. 그 이야기 정말 많잖아요. 예, 신랑이니까 신부와 함께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 하늘로 가시기 전에 아버지 집으로 가시기 전에 뭐 했어요? 성찬식 했잖아요. 성찬식. 포도주를 우리에게 건네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우리 성찬식 하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신랑으로 받는 분들은 이 포도주 잔을 받아서 마셔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무슨 뜻이라고요? 신랑으로 허락합니다. 성찬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내가 허락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너무 좋으셨어요. 너무 좋으셔서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셔서 뭐 하신다고요?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3절 시작. 아멘.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셔서 우리 있을 곳을 다 준비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시는 것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재림이에요. 다시 오셔서 이제 우리 신부들을 저와 여러분들 다 데리고 공중으로 쫙 올라가서 거기서 잔치를 베풀게 됐어요. 우리 그때 들려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휴거라고 하잖아요. 랩처. 휴거예요. 그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것은 그냥 세상의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의 아들을 혼인시키기 위한 잔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치가 화려하겠어요. 뭐 임금님의 잔치, 보통 이 세상의 왕들의 잔치를 한번 보세요. 제가 주보에도 막 찾으려고 했는데 그림이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이거밖에 못 넣었는데요. 세상의 임금들도 잔치도 풍성한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 얼마나 풍성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는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4절 보십시오. 4절 말씀 보면 뭐예요? 모든 것을 갖추었사오니. 종들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여러분 계시록에도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뭐 4장, 7장, 21장, 22장 뭐 그 이외에도 그런 천국에 대한 묘사들이 참 많아요. 계시록에서 묘사하는 천국은 다 완전해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부족한 게 너무나 많죠. 그리고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울죠. 슬프고 또 병들어서 아프고 고통스럽고 누군가를 잃으면 또 상실감도 있고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천국은 부족한 게 없어요. 계시록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 천국의 그 상황들을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묘사되고 있어요. 12가지 보석, 유리 같은 바다, 뭐 보석 수도 셀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잔치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잔치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다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임금님이 이 잔치를 초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막 보내서 초대를 하는데요. 여기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읽었죠? 자, 이 사람들이 이 초대에 응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냥 첫 번째 이유는 단순히 오기를 싫어했어요. 오기를 싫어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냥 귀찮아요. 지난주에도 어떤 성도님이 우리 초대 이웃 초청 잔치 한다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우리 초대하려고 말을 했대요. 그런데 단칼에 거절당해서 좀 슬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냥 오기 싫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게을러서 오기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정말 귀찮아서, 귀차니즘 있잖아요. 귀찮아서 오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근데 또 하나는 반대로 너무 바빠서. 거기 뭐라고 나오지요? 다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 때문에 갔다 그래요. 두 가지였잖아요. 그죠? 게으르고 귀찮아서 그냥 싫어. 가기 싫어. 이 추운데 지금 거기 가게 생겼어. 안 가. 라고 하는 사람이 있든 아니면 또 일하러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요. 주일에도 일하고 자기 사업 바쁘고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아요. 로마서 12장 11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에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요. 내가 진짜 천국 백성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자꾸 이런 것들, 신앙 생활들, 믿음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이런 내용들을 알기 싫어하면, 자꾸 게을러지면 우리 믿음은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요, 여기 두 가지 이유뿐만 아니에요. 더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잔치에 꼭 오셔야 됩니다라고 종들을 보냈더니 그 종들을 심지어 죽인 사람도 있었대요. 같이 읽었죠. 죽인 사람도 있었대요. 죽은 종들이 누굴까요?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에요. 예언자들. 그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지금도 사실 선교사님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많이 죽어요. 자, 그래서 이 무서운 사람들을 이 임금이 어떻게 했는가? 뭐라고 했다고 그러죠? 가서 군대를 데려가서 싹 진멸하고 그 동네를 다 불살랐다 그랬어요. 자,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읽으면 자꾸 질문이 생기고요. 이러지 않아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도 저도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고 그 동네까지 가서 싹 불질 필요가 있나?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것은 마지막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관한 비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초대에 들어오지 못하면, 이 왕의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의 자리고요. 그게 바로 지옥에 들어가는 그 지옥 불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임금님은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잔치에 오기를 원하고요. 그 잔치에서 정말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함께 혼인해서 정말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들을 이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임금님의 이제 조치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라 그래요. 내거리, 그 사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다 데리고 오라 그래요.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10절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 10절에 특이한 그 구절이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아무나는 아무나인데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아무나 만나는 대로. 와.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먼저 가슴이 설레고 뛰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야, 나도 이 사람 중에 하나인데. 나도 이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하나도 선한 것 없고, 마음에 악한 생각들 많고, 시기하고 때로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로 가득한 나인데,
나를 만났다고 나를 초대해 주다니 이야,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세요? 나는 자격이 있어 이러신 분 계세요?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에요. 사실 여기 첫 번째 거부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이방인들 아무나 만나서 데리고 온 사람들 우리 이방인들 저희들이거든요. 누구나 다. 아니요. 안 착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 잔치에 들어올 수 있다고요. 들어와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난 자격이 있어서 들어왔어. 이게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잔치의 분위기를 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이 잔치를 같이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찬양하라. 너 자꾸 찬송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찬양해야 됩니까? 왜 감사해야 됩니까? 자격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올 수 있었으니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불려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잔치 자리에. 지금으로 말하는 교회 같은 데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임금님이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에서 이 예복을 꼭 입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본래 그 기록에 보니까 이 예복의 숫자가 얼마만큼 많이 준비를 한 사람이 있나 보니까 4,5천 벌 정도 되는 4,000개에서 5,000개 정도의 예복까지도 준비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복은 그 잔치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반드시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원하는 거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물어봅니다. 너 왜 예복을 안 입었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복을 받긴 받았는데 그걸 안 입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쫓겨납니다.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았다고 그랬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냥 이는 가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올 때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내 의로, 내 자랑으로, 내 거 평소에 입는 명품 옷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착한 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 헌금 많이 했어요. 저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네요.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옷 입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옷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내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들어온 것이니까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착함과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공적과 업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보시는 거거든요. 그걸 입고 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보면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간혹. 저희 교회는 한 분도 없어요. 교회 이렇게 보면 자랑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떤 분은 진짜 아까 말씀드린 거죠. 헌금을 많이 했다고 자랑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나는 교회에서 큰일 많이 했어. 나는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나는 뭐 심지어 목사야. 뭐 이러면서 자랑하는, 이게 교회 안에서는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왜요? 자격이 없으니까. 내 자격으로 들어온 게 아니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안에서의 삶도 그렇지만 밖에서의 삶도 누가 드러나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옷 입었잖아요. 저 양복 입고 있습니다. 양복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볼 때 그래도 저 사람은 좀 단정하게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표이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가운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운을 입으면 저 사람은 성직자인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님으로 옷 입은 것을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 저 사람은 뭘 해도 괜찮아. 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야.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나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잔치에 들어온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언행이죠. 말과 행동과 우리의 표정, 우리의 삶에서 다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기 바랍니다. 왕의 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연습을 매일매일 하는 사람들이에요. 매 주일마다 우리가 여기 모입니다. 왜요? 천국 잔치를 우리가 매 주일마다 여기서 연습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영의 양식을 먹고 힘내서 또 한 주 동안 나가서 사는 거예요. 이런 잔치를 항상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길게 하지 않아요. 말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거절하지 않기를 바라요. 영원한 천국 잔치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말씀의 잔치 이런 것이 있다면 가능하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밭으로 사업하러 이렇게 나가지 마시고, 아유 나 게을러 귀찮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참여하셔서 그 초대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잔치에 나와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감사 찬양이에요. 감사하고요. 찬양하면 얼굴이 빛이 나게 되어 있잖아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절대 뭐 안 해야 된다고요? 내 자랑, 내 것 드러나는 거, 그거 안 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장차 영원한 천국 하늘잔치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세요.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신부로 지정해 주신 분들이세요. 이분들도 나가서 또 우리도 나가서 세상에서 또 하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씨앗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옆에 손을 들어서 옆에 분을 말하면서 당신은, 우리 다 같이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손을 들어서,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 후렴 다시 한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속으로 조용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거절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또 부르시기는 했지만 때로 내가 귀찮아서 또 게을러서 또 내 삶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에 거절하지 않고 매일매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며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와서도 또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온전히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나도 나가서 그 종들처럼 좀 위험하지만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조용하게 주님과만 1대1로 한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거절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새로운 결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의 귀하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나의 모습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나만 이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며 이 소식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소식들을 그 기쁜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예수님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우리들을 묶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이 음성들을 우리가 거부하는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부름받아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들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힘있게 그리고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내 얼굴 표정과 우리의 삶과 내 말과 행동 가운데에 다 우리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셔서 이 천국잔치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를 또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으로 옷 입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감사하며 찬양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